오늘 성경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에 있네요. 오늘 누구에 대해서 나누는 이야기일까요? 맞아요. 솔로몬에 대해서 나누는 이야기예요. 선생님이 매번 하는 얘기지만 이 솔로몬 얘기는 오늘이 마지막이야. 이제 이 얘기를 할 일이 없을 것 같아. 잘 들어야 되겠죠?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얘기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동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넘겨주세요. 오늘은 이야기가 조금 길어서 우리 앞에 있는 성경을 같이 읽는 걸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따로 안 찾고 네,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사무엘하 12장 24절 말씀. 아멘. 말씀을 잠깐 보면 다윗이 밧세바라는 사람과 사이에서 솔로몬이 나왔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사랑하셨대요. 이게 오늘의 포인트예요. 자, 이야기를 들어갑니다. 잘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쟁이 길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 참여했는데 다윗 왕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성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다윗이 침대에서 일어나 지붕 위를 거닐고 있었어. 산책하고 있었는데 한 여자가 뭘 하고 있어요?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았는데 그 여자가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래서 다윗 왕은 자기 종들을 보내서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니까 누구였냐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다윗 왕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의 이름이 밧세바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을 보내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오게 하여서 그날 밤 함께 밤을 보냈어요. 그런데 얼마 후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려왔어요. 다윗 왕은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전쟁터에 있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서 싸움터에서 죽게 하라는 명령이었어요. 결국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고 밧세바는 이 소식을 듣고 슬퍼했어요.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슬퍼하는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 밧세바는 다윗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아주 악한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내셨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사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어린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자가 자기네 집에 손님이 오니까 자기 양을 잡는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다윗 왕이 몹시 화를 내며 소리치며 말했어요.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오. 이 얘기를 들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말했어요.
왕이 바로 그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너에게 많은 것을 주었거늘 어찌하여 너는 나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 아내를 빼앗아 내 가까운 자에게 줄 것이다. 다윗 왕은 그제서야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소. 하지만 아이는 죽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이는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이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아이는 7일째 되던 날 죽고 말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다윗 왕과 밧세바 사이에 다시 아들을 주셨어요. 다윗은 그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부르게 하셨는데 그 이름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사랑하신다라는 뜻이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말했던 것과 같이 다윗의 집에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다윗의 여러 아들 중 하나가 이복 여동생을 겁탈하는 일도 일어났고 이 일로 형제끼리 살인하는 일도 일어났어요. 또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윗 왕을 배신하고 다윗 왕은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자 신세가 되기도 했어요. 결국 압살롬이 죽음으로 다윗 왕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지만 다윗 왕은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여 마음이 매우 아팠어요. 다윗 왕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첫째가 아니었어요. 다윗 왕에는 훌륭한 여러 아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도 있었고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왕이 되게 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을 왕으로 택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내 아들 솔로몬으로 왕을 삼고 내가 그를 통해 성전을 짓게 하고 또 그를 택해서 나의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잘 지키면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서 그 나라를 뺏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왕권은 점점 강해졌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위대한 왕으로 만드셨어요.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어디에 나타나셨다고요? 맞아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자 솔로몬이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를 왕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솔로몬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셀 수 없이 많고 누가 이들을 옳게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제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 대답을 기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고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깨어보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꿈이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성들 사이의 어려운 재판들도 지혜롭게 재판을 하였어요. 솔로몬은 이 땅의 어느 누구보다 지혜로웠고 여러 나라의 모든 나라들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많은 예물과 사신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그리고 아주 좋은 재료들로 성전을 지었고 성전 안과 벽은 그리고 성물들은 모두 순금으로 입혔어요. 7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고 제사장들이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셔드리자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왕궁도 새로 건축하였어요. 이스라엘의 영토는 점점 커지고 군사력도 정말 강해지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보다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솔로몬은 이집트 파라오 왕의 딸과 결혼을 하였고 이방의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후궁이 700명 그리고 첩이 300명이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1000명이었던 거예요. 1000명. 솔로몬은 그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솔로몬이 온갖 우상을 섬기게 하였고 솔로몬은 우상들을 위한 신전도 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 때 이 일을 하시지 않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에게 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유다 지파는 남겨서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야기 잘 들었어요? 선생님과 함께 또 나눠볼게요. 우리 선영이 오랜만에 와서 너무 기뻐요. 잘 집중해서 들어요 우리.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뺏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었죠.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아닌데 욕심이 생긴 거예요. 친구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내 욕심 때문에 때로는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다시 한 아이를 주셨어요. 그 전에 죄를 짓고 난 아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죄의 벌로 아기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이었는데 그 아이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솔로몬의 이름이 평화였거든요. 다윗의 죄로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화평케 되었어요. 이게 꼭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던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거와 동일하죠. 자꾸 똑같은 말씀마다 똑같은 이 예수님 얘기가 반복되는데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경 각 다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은 40인의 저자가 성경을 썼는데도 이렇게 그 성경 안에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다윗의 아들들은 솔로몬 한 명이었을까요? 여러 명이었어요. 그 다윗의 아들들은 서로 왕이 되려고 또 욕심을 부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윗의 왕들은 아들들은 솔로몬보다도 더 외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왕이 될 능력이 갖춘 왕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택하셨어요. 솔로몬이 왕이 됨으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사람들 보기에 능력이 있고 우리 요즘 뭐 우리 아이들도 알라나 모르겠지만 스펙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이렇게 쌓고 막 그러잖아요. 언니들 공부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그래서 막 공부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했어요? 아까 이야기에서 들었죠. 솔로몬의 은혜를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던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이 정말 많은 걸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다 통치하라고 했는데 세상 거에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갑자기 하나님 은혜로 잘 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다른 거에 더 관심이 가죠. 그거랑 똑같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힘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찾는데 내가 잘 되고 편안할 때는요. 하나님을 우리도 잊어요. 솔로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건 우리도 동일해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잊었다고 생각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여전히 교회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나는 잘 예배 드리고 있어 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윗, 솔로몬.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그들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 오늘 무엇을 깨달았나요? 우리 지우 혹시 무엇을 깨달았어요? 네, 맞아요. 은혜를 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 솔로몬과 다윗처럼, 왜냐하면 솔로몬과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잘 예비하고 사랑했던 자들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자들도 있고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 다윗과 솔로몬처럼, 선생님이 저번에 그런 얘기 자주 하죠. 정말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가 더 큰 죄인이에요. 정말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친구들. 그래서 선생님이 기도하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다윗의 죄로 태어난 아기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솔로몬을 낳게 하셨어요. 솔로몬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멘. 다짐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되는 나라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요.